지금 당신은 느끼고 있죠? 이 조용한 가슴의 조임. 아무런 산만함으로도 잠재울 수 없는 이 불안함. 어쩌면 단지 피곤함일 거라고, 단지 또 하나의 힘든 시기일 뿐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부름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영상이 아니에요. 하늘에 새겨진 순간이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무언가가 당신을 향해 움직이고 있어요. 모든 것을 바꿔놓을 무언가가. 하지만 그 폭풍이 당신의 마음을 덮치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을 다시 부르고 계세요. 벌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당신을 조용히 무너뜨리려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새로운 탄생으로 바꾸실지를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지금 결단해야 해요. 이 부름을 무시할 건가요? 아니면 완전히 깨어날 건가요? 폭풍은 이미 시작됐어요. 천둥 소리가 아니라 침묵으로, 번개가 아니라 당신이 가슴에서, 생각에서, 무거운 날들 속에서 느끼는 보이지 않는 압박으로. 모든 게 괜찮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요. 당신은 이 불편함을 스트레스, 휴식 부족, 과도한 업무 탓으로 설명하려 하지만 내면의 무언가는 알아차리고 있어요. 이건 더 깊은 거예요. 하늘이 당신의 삶 위에서 요동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아직 보지 못한 무언가가 있어요. 길의 커브, 미묘한 전환점, 겉보기엔 무해한 문 하나가 실제로는 거센 추락을 숨기고 있는 그런 것. 하지만 성령은 그것을 보세요. 당신을 은밀히 지으시고 조용히 지키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발밑의 땅이 무너지기 전에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까지 온 건 우연이 아니에요. 영의 세계에서 무언가가 당신 주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으로 스며든 이 목소리는 우연이 아니에요. 소명이에요. 폭풍이 덮치기 전에 당신을 깨우려는 하나님의 시도예요. 당신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낭떠러지에 더 가까이 와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운명에도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있어요. 지금이 들을 시간이에요. 지금이 선택할 시간이에요. 당신의 영이 이 부름을 듣고 있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댓글에 예언적 행동으로 777을 적어보세요. 나를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에 이 부름을 응답하겠다고 인을 찍는 거예요. 당신은 단지 화면을 내리며 시간을 보내려 했고 머리를 식힐 뭔가를 찾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늘은 산만함으로 일하지 않아요. 약속된 만남으로 일해요. 이 메시지가 당신 앞에 뜬 건 우연이 아니에요. 보낸 거예요. 의도한 거예요. 정확히 맞춰진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상을 중단시키셨어요. 지금 여기로 당신을 데려오기 위해.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가는 길을 계속 간다면 같은 사이클을 반복할 거예요. 같은 함정에 빠질 거예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평범함처럼 위장된 어둠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외치기 전까지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잠시 뒤돌아보세요. 몇 번이나 간신히 빠져나왔는지 기억하세요? 당신이 거의 했던 선택들, 그 선택들이 당신의 영혼을 묶었을 수도 있었어요. 관계, 메시지, 초대, 기회들. 무해해 보였지만 파괴의 무게를 가진 것들. 그럼에도 뭔가가 당신을 막았어요. 지연, 직감, 속삭이는 목소리. 가지 마. 당신은 그걸 운이라고 타이밍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그건 개입이었어요. 보호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분은 다시 그러고 계세요. 당신을 막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가오는 것을 아시고 당신이 아직 돌이킬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이에요. 질문은 하나예요. 이 구원을 무시할 건가요? 아니면 이 진리를 받아들여 당신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건가요? 이 말씀이 당신을 향한 것임을 안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분이 나를 지켜주셨어요. 왜냐하면 구원을 인정하는 것이 부름에 응답하는 첫걸음이니까요. 당신은 이 부름을 오랫동안 들어왔어요. 그러나 속삭임으로, 작고 불편한 느낌들, 이상한 감정들,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타나는 불안함. 그게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미묘한 경고를 통해 여전히 잠든 당신의 영혼을 깨우시려 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침묵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볼륨을 높이도록 허락하셨어요. 고통, 압박감, 외로움. 이것들이 지금 당신 삶에서 하늘의 확성기가 된 거예요.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리 없어. 하지만 바로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흔들림을 허락하신 거예요. 당신은 흔들렸어요. 그렇지만 버림받은 건 아니에요. 당신 삶에서 부서진 것은
더 이상 당신을 지탱할 수 없던 것이었어요. 무너진 것은 당신이 영원을 바라보는 것을 가로막고 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협박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당신을 구하고 계세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썼죠.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 속삭이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외치신다. 바로 그 외침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만나고 계세요. 만약 즐거움뿐이었다면 당신은 계속 잠들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고통이 당신의 부정을 찢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오랜만에 이 당신의 영혼이 듣고 있어요. 그러니 만약 이 고통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게 들린다면 이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공유하세요. 그 사람 또한 깨어나야 하니까요. 왜냐하면 이 부름은 당신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응답에 달린 생명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스스로를 계속 산만하게 해왔어요. 스크롤하고 뛰어다니고 웃고 사진을 찍고 하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가 소리치고 있어요. 무언가가 조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불안함이 다시 나타날 때마다 더 많은 음악, 더 많은 대화, 더 많은 화면, 더 많은 분주함으로 그걸 잠재우려 해요. 하지만 진실은 당신은 영혼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은 지금 도움을 외치고 있어요. 당신은 괜찮다고 말하는데 익숙해졌어요. 단지 한 시기일 뿐이라고. 조금 쉬면 된다고. 여행 한번 다녀오면 된다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매주 다시 그 무게가 돌아와요. 같은 감정의 안개. 수면으로도 회복되지 않는 피로. 이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당신은 당신의 평안을 앗아가는 자리에 앉아왔어요. 당신의 확신을 갉아먹는 대화들을 받아들였어요. 작아 보이는 양보들을 해왔지만 그것들이 당신을 진짜 당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가슴이 무거울 때 당신은 그걸 기분 탓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당신의 영은 알아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어요. 그 혼란, 무기력, 끝없는 피로, 이건 신호예요. 영적인 경고예요.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완전히 길을 잃기 전에 다시 끌어당기고 계세요. 얼굴에는 미소가 있지만 영혼은 이미 무너진 걸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로 그렇게 되기 전에 지금 이 마비된 듯한 일상을 살고 있다고 느낀다면 지금 선포하세요. 깨어나라, 내 영혼아. 당신이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애쓰는 동안 하늘은 당신을 구하기 위해 진실과 싸우고 있어요. 당신 스스로도 믿어버린 거짓에서 몇 번이나 아슬아슬하게 벗어난 적이 있었는지 기억하나요? 잘못된 대화에 휘말릴 뻔했지만 지연 덕분에 피한 적, 보내려던 메시지를 뭔가가 막아지웠던 적, 평범해 보였지만 가슴이 조여와 결국 가지 않기로 한 장소. 당신은 그걸 직감이라고 우연이라고 불렀지만 사실 그건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당신을 지키시고 인생의 경로를 바꿔놓을 함정에서 보호하신 거예요. 당신은 그게 운이었다고 생각했나요?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보호였고 구원이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개입이라는 사랑이었어요. 당신은 그 위험을 보지 못했지만 하늘은 보았고 개입하셨어요. 당신이 다친 문들 앞에서 울고 있을 때 하늘은 비극을 피한 것에 기뻐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거절당했다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미소 지으셨어요. 당신의 영혼을 천천히 죽일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니까요. 당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이 당신을 무너뜨릴 뻔한 것이었어요. 당신은 모든 걸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보호받았기에, 지켜졌기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시간 뒤편에서 작동하는 방패에 의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당신이 싸우지 않아도 되도록 싸움을 막아주셨던 그 사랑 덕분이에요. 그러니 새로운 축복을 구하기 전에 멈춰서 보세요. 뒤를 돌아보세요. 은혜의 흔적을 보세요. 그리고 오늘 당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하늘이 어둠 속에서 개입했기 때문임을 깨달았다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그분이 나를 지켜주셨어요. 감사는 단지 감정이 아니라 당신이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때 구원하신 분을 기리는 증언이에요. 당신은 침묵을 거절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인생의 아니오들을 하나님이 당신을 잊으셨다는 증거처럼 여겼죠. 열리지 않은 문들, 떠나간 사람들, 실패한 계획들 모두 벌처럼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늘은 자비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당신이 지체라고 불렀던 것을
하나님은 보호라고 부르셨어요. 당신은 길이 열리기를, 빠른 응답을, 속도를 구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당신이 감당하지 못할 무게를 보셨어요. 당신이 아직 맞설 준비가 되지 않은 압박들을 아셨어요.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기회 뒤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아시고 사랑으로 문을 닫으셨어요. 무시당한다고 느꼈던 순간은 사실 돌봄이었어요. 당신이 외면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단지 당신을 숨기시며 준비시키고 계셨어요. 맞아요. 다른 사람들은 더 빨리 나아간 것 같아요. 당신이 기도했던 걸 그들은 이룬 것 같아요. 하지만 어쩌면 그들은 당신처럼 내면이 세워지고 있는 중이 아닐지도 몰라요. 구조 없이 오는 것은 곧 무너져요. 하늘은 늦은 게 아니에요. 당신을 세우고 있는 중이에요. 성숙함, 분별력, 깊이를 다듬고 계세요. 당신은 잊힌 게 아니라 침묵 속에서 다듬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해진 시간이 오면 당신은 단지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나는 순종하기로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세요. 그분의 과정에 순종하세요. 지금 당신 안에서 세워지고 있는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기적을 지탱하게 될 거예요. 적은 당신의 외모도 이력도 과거도 두려워한 적 없어요. 그가 언제나 두려워한 것은 당신의 가소명이에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는 당신의 정체성을 왜곡하려 했어요. 거대한 비극뿐 아니라 은근한 거짓말, 날카로운 말들, 조용한 상처들로 당신 안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심을 심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는 당신의 목소리를 막으려 했어요.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너는 너무 예민해. 너는 지나치게 진지해. 너는 뭔가 잘못됐어. 라고 말하게 했어요. 거절을 통해 당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쓸모없는 존재, 어바라고, 망가진 사람이라고 믿게 만들려 했어요. 모두 전략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이 누구인지 의심하게 만들면 소명대로 사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요. 당신의 싸움이 이토록 치열한 이유는 당신의 겉목적이 크기 때문이에요. 지옥은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총알을 낭비하지 않아요. 당신이 그렇게 공격받고 압박받고 지쳐 있다는 것은 당신 안에만 영원한 무게를 지닌 무언가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피어나면 사람들을 자유케 할 거예요. 길을 열 거예요. 분위기를 바꿔놓을 거예요. 적은 당신이 그 능력을 깨닫기도 전에 묻어버리려 했어요. 하지만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상처 입고 지치고 혼란스러워도 당신은 여전히 감격이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요. 여전히 내면 깊이 소명이 진동하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하늘은 당신을 위해 움직일 이유가 충분해요. 그러니 지금 선포하세요. 나는 택함 받은 자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정체성을 위한 전쟁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기 시작할 때 끝나기 때문이에요. 더는 적이 속이려 했던 거짓에 동의하지 않을 때 모든 인연이 축복은 아니에요. 모든 동행이 보호는 아니에요.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 무해해 보여요. 심지어 다정하고 따뜻하고 포용적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들은 당신을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있어요. 악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정열밖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건 충분히 위험한 일이에요. 당신은 느끼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있을 때 평안이 사라져요. 확신이 흔들려요. 기준이 낮아져요. 웃고 즐기고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혼자가 되면 무언가가 무겁게 느껴져요. 가슴이 답답해지고 생각이 혼란스러워져요.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아요. 그들과 가까이 있을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있다는 걸. 그런데도 당신은 계속 붙들고 있어요. 스스로를 설득하죠. 괜찮다고, 이건 지나갈 거라고, 내가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신 사람을 도우려 하면서 순종을 연민이라는 이름으로 어기고 막 있는 거예요. 당신은 다른 사람을 구하려 하면서 자신은 잠 가라앉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은 지금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 관계가 너를 내게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네 소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을 얼마나 이해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을 얼마나 위로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당신을 벗어나게 만든다면 그들은 당신의 영혼을 대가로며 치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캬샤 외로움을 두려워해요. 하지만 당신이 외로움이라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가사 거룩함의 과정 아니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은 무대를 정리하고 계세요. 오직 그분의 목소리만 들리도록. 아플까요? 네. 하지만 당신을 구원할 거예요. 지금 끊어야 할 것을 알고 있다면 지금 선포하세요. 나는 목적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잃을까 두려워 잘못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 따라는 하늘이 오직 당신만을 위해 준비한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해왔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모든 게 이렇게 잘 안 풀리는 거지? 지연, 실패, 하나님의 침묵. 당신은 이 모든 걸 징벌로 받아들였어요. 마치 하늘이 당신에게 지쳤고 사용받을 자격, 사랑받을 자격, 인도받을 자격을 잃은 것처럼 느꼈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진실과는 거리가 멀어요. 당신은 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준비되고 있는 중기예요. 어깨 위에 느껴지는 이 압박감은 거절의 무게가 아니라 건설의 무게미예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주시려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세우고 계세요. 이건 잔인함이 아니에요. 돌봄이에요. 징벌이 아니에요. 변화예요. 당신은 축복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무시할 수 없는 균열을 보셨어요. 그분은 아셨어요. 당신의 시간에 기도를 응답하면 그 축복이 오히려 당신을 짓눌러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플랫폼은 당신을 드러내고 그 관계는 당신을 질식시킬 것이며 열린 문은 아직 치유되지 않은 부분들을 드러낼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속도를 내지 않으셨어요. 먼저 당신을 치유하기로 결정하셨어요. 타협보다는 침묵을, 스포트라이트보다는 은밀함을, 성급함보다는 과정을 택하셨어요. 당신이 손실이라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보호라고 부르세요. 당신이 망각이라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돌봄이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지금 이해할 수 없어도 신뢰하기로 결정한다면 언젠가 감사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당신 안에 하시는 일은 당신의 현재 모습으로는 담을 수 없는 기적들을 지탱하게 될 테니까요. 이 말씀이 당신의 눈을 뜨게 하고 있다면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나는 이 과정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찬란히 빛나는 금도 먼저 거부를 지나야 하니까요. 당신은 너무 잘 감추는 법을 배웠어요. 상처를, 아픔을, 기억을 농담으로 덮고 침묵으로 감췄어요. 그리고 그렇게 깊이 숨긴 상처들은 아직도 조용히 고동치며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 사랑하는 방식, 신뢰하는 방식을 형성하고 있어요. 단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가 아니라 그 이후에 믿게 된 거짓들만이 문제예요. 당신은 보호해야 할 사람에게 배신당했어요. 가장 위로가 필요할 때 무시당했어요. 사랑한다고 말한 사람에게 이용당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문제는 나야. 그렇게 그 트라우마는 기억이 아닌 정체성이 되어버렸어요. 당신은 단지 기억만을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당신 자신에 대한 거짓된 결론차를 짊어지고 있어요. 나는 너무 복잡해, 너무 더러워, 너무 망가졌어, 너무 약해. 당신은 이 말을 소리내어 하진 않았지만 이 생각들이 당신 안에 성벽을 세워왔어요. 그리고 이제 목적이니 소명이니 약속이니 하는 말을 들어도 마음 한 구석에서 속삭임이 들리죠. 그건 나 같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야. 하지만 그 목소리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야,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눈물 침묵의 밤들, 괜찮은 척했던 순간들을 다 보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단지 너를 사용하고 싶은 게 아니다. 나는 너를 다 회복하고 싶다. 하나님은 당신의 강한 버전이 아니라 상처 입고 숨가쁘고 진짜인 당신을 원하세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했던 그곳에 들어가시길 원하세요. 노출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유하기 위해서. 만약 아직 아픈 상처들을 짊어지고 있다는 걸 안다면 지금 이렇게 적어보세요. 완전한 치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당신을 움직이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처음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부터 완전히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감추려 했어요. 아직도 아픈 그 장면들을 잊으려 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선 더 정결하고 안정적이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하늘은 단 한 번도 완벽함을 요구하신 적 없어요. 오직 진실함을 원하셨어요. 당신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건 완벽해서가 아니라 진짜이기 때문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모든 장면을 다 읽으셨어요.
좋은 장면도 부끄러운 장면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장면들까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택하셨어요. 넘어졌던 것도 아셨어요. 그 모든 걸 감안하고도 여전히 미래를 쓰고 계세요. 당신은 자신이 다른 자격이 없다고 난 느껴요. 과거가 넌 5점 안 같고 엉켜버린 인생이 나라는 실격 아름마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가장 감추려 했던 그 부분 뭐이디 오히려 다른 이들을 건널 수 있게 할 다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어리디예요. 당신이 실패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많은 사람의 자유포로 바꾸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배역을 원하지 않으세요. 살아있는 증인을 원하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그래요. 나는 무너졌어요. 하지만 그분이 나를 다시 세우셨어요. 맞아요. 나는 도망쳤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어요. 맞아요. 나는 길을 잃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셨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당신은 회복의 은혜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예요. 만약 당신이 지금 필터 없이 당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었다면 이렇게 댓글에 적어보세요. 내 이야기는 그분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으로 다시 쓰지 못할 찢어진 페이지는 없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단 몇 분의 감정적 고조로 사는 삶을 위해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하루에만 하나님을 느끼고 나머지 6일은 방황하는 그런 삶은 당신의 소명이 아니에요. 당신의 부르심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매일의 정열안을 요구해요. 그건 짐이 아니라 삶의 방식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잠깐 머무는 손님이 아니라 영원한 거처증가 되는 삶. 정열은 큰 결단이나 공개적인 선언들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조용한 선택톤에서 시작돼요. 아침에 일어나 핸드폰 알림보다 먼저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선택, 산만함을 피하고 하늘과의 10분을 택하는 선택, 그런 작은 일상 속에서 당신의 영이 강해지기 시작해요. 혼란스럽던 것들을 분별하게 되고 거절 못하던 유혹을 물리치게 되고 당신을 흔들던 목소리를 잠재우게 돼요. 하나님은 마지막 수단이 아닌 중심날이 되길 원하세요. 우선순위가 되시길, 위기 때의 위로가 아닌 인생의 기준점만이 되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혼자 걸을 필요도 없어요. 겉모습보다 진실을 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당신을 위해 기도해주고 바르게 세워주고 쓰러질 때 일으켜주는 사람들. 정열 큰 환경이기도 해요. 변화를 원하나요? 그렇다면 당신 삶의 리축을 바꾸세요. 단지 영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순복하는 삶만을 선택하세요. 이 말씀이 당신 안에 뭔가를 울리고 있다면 지금 권위를 가지고 댓글에 적어보세요. 나는 정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길을 다시 찾아야 할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당신이 정열되면 그 영향력은 당신을 넘어 퍼져나가요. 지금이 그 순간이에요. 더 이상 듣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응답할 시간이에요. 하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진리는 이미 선포됐고 부름도 주어졌어요.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입술, 마음, 영혼 전체로부터 오는 응답을 기다리고 계세요.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거짓에 동의하며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아닌 이 세상이 붙인 꼬리표를 되뇌며 살아왔어요. 작다, 늦었다, 잊혔다, 더럽다. 하지만 오늘 그 동의는 끊어져야 해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이클을 고착시키기도 하고 끊어내기도 하니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이미 너를 부르고 구속하고 자유롭게 했다. 이제는 네가 나와 동의해야 한다. 이전엔 너를 저주했던 그 입술로 이제는 하늘이 너를 향해 쓴 것을 선포해야 한다. 그러니 마음속으로만 아멘 하지 마세요. 말하세요. 쓰세요. 선포하세요. 영의 세계에서는 말이 씨앗이에요. 말이 계약이고 말이 운명을 봉인해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나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정열을 선택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모든 거짓을 끊는다. 내 운명을 훔치려 한 모든 것과의 동의를 취소한다.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한 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하늘이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당신의 영의 울림이 되었다면 지금 댓글에 적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777 예언적 표적으로. 그리고 이 메시지를 당신이 서 있던 그 갈림길에 있는 누군가에게 공유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을 부르신 하늘이 그들도 부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당신은 단지 듣지 않았어요. 오늘 당신은 응답했어요. 그리고 하늘은 그 모든 말을 들으셨어요.